가장 좋은 날로 믿음으로 만듭시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지요. 자, 시작. 다시요. 시작.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이런 고백이 2023년 이런 고백을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큰 틀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보시고 그 하나님과 1년 동안에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의논하면서 듣고 따르면서 가야 되죠. 섬긴다는 것은 섬긴다 하는 것은 종을 말한 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랬죠. 이것은 나는 종입니다라는 거요. 나는 뭐가 없다? 주권이 없다. 그러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는 교회 생활 보면 섬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있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듣고 내 것을 하나 내려놓고 말씀으로 하나씩 채워가십시오. 아멘 소리 좀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본가는 모르겠어요. 교회가 부흥됐으면 목사님이 목회를 막 크게 했으면 또 우리 교회가 알려졌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교회가 부흥한 거. 근데 실제로 저희 마음은 그렇진 않아요.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고 잘 되고 자, 교회에서 성도들이 동성교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막 아름다워지고 점점 뻗어나가고 점점 지경이 넓혀지고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이 잘 되고 형제들이 잘 된 모습을 실제로 목회자는 그것 봐요.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섬긴 거 그것은 두 번째예요. 그것이 진짜가 일 수도 있고 가짜가 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직장이 아름다워지고 인간관계가 성숙하고 내가 다듬어지고 본이 되고 윤택해지고 이걸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교회 일하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빠지지 말라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포커스가 잘 못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십시오. 아멘. 목회자의 진짜로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잘 된 거예요. 건강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잘 됐습니다. 일이 잘 됐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목회자의 진짜 마음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목회자 좋겠네. 그것도 안 해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빼놓고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목회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 가정이 교회에 만나가지고 정말로 변화됐어, 잘 됐어, 교회 본이야. 이런 사람 때문에 나 교회에 나와. 이런 소리를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어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소리가 없어지고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한 팀을 이루고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서로 격려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겁니다. 1월 두 번째 주일날 오직 주님만 섬기자 이 마음속에는요. 섬긴다는 마음속에 난 종이다는 거예요. 주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셔야만 내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열어주셔야만 내가 삶이 열립니다. 그런데 내가 열려고 해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 은과 금으로 승부를 걸라 그래. 예수 이름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이 가슴에 뜨겁게 달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풀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어요. 자, 후계자는 우리가 딱 하나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집사로 세웁니다. 권사로 세웁니다. 장로님을 세운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허락하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권자로 세운 겁니다. 자, 아멘. 아니, 주권자로 세웠는데 내가 무슨 주권자야.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그건 주권자도 아니야. 이미 이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도 하지만 심판 가운데 축복도 하신다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한번 성경 띄워주실래요? 23장 2절 한번 봅시다. 한 번만 보세요. 있나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이스라엘을 시기하신지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뭐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늙었다는 단어에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광야를 지나와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늘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요? 그러니까 늙었다는 것은요, 연그러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연그러졌어요. 알곡이요. 근데 알곡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여호수아는 마음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을 배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표현해요. 늙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교회, 우리 동성교회 가장 오래 다닌 사람이나 봅시다. 은혜 받는 사람은요, 교회 메시지를 뭘로 들어야 돼요? 귀로 안 들어. 판단 안 해. 몸으로 들어. 그리고 몸으로 표현해줘. 섬겨줘. 이게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 여호수아도 늙었는데 이제 뭐요? 이 사람은 몸으로 듣고 그러니까 삶으로 듣고 삶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24장 1절 한번 볼래요? 24장 1절. 자, 시작. 어디서 불렀어요? 세겜. 그러니까 늙었고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여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니까 자기 고백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것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도 줍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노라고 고백하는데 그의 삶으로 듣고 몸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세라든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분 받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요 서로 복받게 섬겨주는 거예요. 자,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거, 내 말하고 내 주장하고 이것은 많이 빗나간 겁니다. 이게 다듬어져야 한다는 거.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가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예요.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면 예배의 주요. 예배는 가장 잘 드리는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자, 여러분, 예배 성공은, 따라서 예배 성공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것이 예배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 드리면 생각이 바꿔져야 돼. 근데 예배 드리고 막 감정이 나오고 내 생각을 말하면 그것은 예배가 성공 아니요. 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2023년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씩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오늘 아침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람이 교회나 나를 위해서 막 정말 진하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겁나게 내가 기도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아니, 웃도 안 나요? 그런데요, 하나 아쉬운 것이 있어. 기도는 그렇게 가정이나 교회나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기가 없어. 여러분, 교회 기도, 교회 봉사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 먼저 나를 만나 주세요. 나를 만나야 돼, 하나님이. 근데 그 부분에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그 언어 속에는 이거 좀 늦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집에서 이 말하면 혹시 기분 나빠할까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할렐루야. 사실 내가 만나고 나 만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해줬으면 훨씬 좋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내 일터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아요. 근데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시지 하나님의 일터라든가 형제들을 복되게 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더 좋죠.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안 만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앞서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주목해 보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교회 여기 오면 예배를 드리면 여기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 속에, 은혜가 있는 곳에 왔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면 돼.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가 필요한 곳은요, 일하는 곳이요.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가면은, 자, 직장을 가지요. 교회 일도 하지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구분해야 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는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싸움을 해야 돼. 사람과 싸우고 관계가고 돈하고도 싸우고 시간과 싸우고 이 구별해야 돼. 하나님 것이냐 내가 먼저 이거 구별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싸우는데 뭐가 필요해요? 마음대로 하시오. 따라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데는요, 그냥 은혜 속에 있어요. 잘 몰라. 그런데 예배 드리고 일상 생활로 갔을 때는 내가 분별된 생활을,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한 자,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때요?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별된 생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내 부족한 거 있지만 은혜를 입고 늘 신앙인으로, 그러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는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 봉사할 때 여러분요, 구별이 돼야 돼요. 막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면서 섬기면서도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 가지 내가 일을 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결과가 돼서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내가 쑥쑥 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하나님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 야, 내가 이렇게 출세했다. 자, 내가 모세의 심부름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자수성가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는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배운 거,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었다, 많이 성공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자랑거리 하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21장 22절에는 안 읽었는데 거기 보면 증거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를 봐. 예수는 증거를 보여줘. 내 삶이 증거야.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라며 내 삶을 봐. 이것이 증거야.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며 내 삶을 봐. 하나님 치료했어.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며 내 삶을 봐. 하나님 인도하셨어. 자, 아멘. 오늘 21절과 22절 이 말이 나와요. 내 삶이 증거가 돼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은 말로 아니요. 내 삶을 봐.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야. 내 삶을 봐. 하나님이 도와주는 증거야. 할렐루야. 내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이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 우리 집 봐. 하나님 보인다. 아멘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에서 다 모이게 하고 당부하는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어떤 하나님이야? 그럼 나를 봐. 축복하신 하나님 보면 나를 봐.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봐. 인도하신 하나님 내 가정을 봐.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요. 삶으로 이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간 사람이다. 아멘이죠? 이렇게 지금 그 속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고백하는 것과 선언하는 표현은 우리 모두가 2023년에 12월 달에 가면 1년 어떻게 살았어? 나를 봐. 어떻게 인도를 받아서 내 삶을 봐.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든 내 삶의 윤택함을 봐. 자, 아멘이죠? 금년에 엄청나게 거두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여기 택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택하였다.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쭉 우리 조상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보호했고 인도하셨고 광야를 지났고 마라의 쓴물이라든가 아말렉이라 전쟁이라든가 요단강을 건넌다든가 여리고를 무너졌다든가 이런 얘기를 봐라. 나를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정말로 누가 말하면 내 모습을 봐. 내 가정을 봐. 하나님께서 내 산업을 일으킨 것을 봐. 자, 아멘. 금년에 쑥쑥 일어나십시오.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한번 먼저 말씀 16절을 보고. 자, 16절. 없어요? 여기 보면 제가 16절을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버렸죠. 이제 섬기겠다 이런 거. 이제 절대로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선언한 것처럼 나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른 데다 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란 결단입니다. 신앙이란 선택을 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 2023년 내가 의존하고 의지하고 자 살아야 할 하나님을 내가 오늘 택하라. 그냥 살다 보면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못 하고 이거 아니라 오늘
택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따 성경도 물론 나오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갈멜산 엘리야가 단호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18장 21절인가요?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은 자니라.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엘리야의 메시지가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지금도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엘리야도 어때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다시 말할까요? 세겜이냐? 아니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내가 택해야 돼요. 생각해보고 아니라 정말로 택해야 돼요. 자, 오늘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정하십시오. 아멘.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느냐?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결단하지 아니하고 미징비드다가 오늘 못하죠. 그럼 3년 뒤쳐져 버립니다. 오늘 결단 못하면 5년 뒤쳐져 버립니다. 기회가 잘 안 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기회를 줬을 때, 자, 택하십시오. 아멘. 이거 순종이나 헌신이나 말씀을 안 듣죠. 그 말씀 오늘 안 듣는 것이 10년이나 3년 후까지 내 생활이 하나도 안 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3년 뒤쳐져 버린다니까. 5년 뒤쳐져 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놓치거나 오늘 이 순종을 안 하면 내가 몇 년 뒤쳐진다? 3년 뒤쳐져 버리고 10년 뒤쳐져 버려. 그런 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5년 동안. 근데 몰라요, 우리가. 이거에 가장 우리 안에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요. 잘난 척한 것은 좋은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한 번 기회 놓치면 언제 올지 몰라. 내가 그것을 정한 것이 아니요. 그것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계절이 잘된 계절이 왔죠. 이것을 놓치면은 또 잘된 계절이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계절을 사용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언제 올지 몰라.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 받는 계절, 복 받는 계절, 일어나는 계절, 주님이 내 삶을 사용하는 계절이 왔다면 이거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믿음이요. 이게 이때 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해버리면 10년 뒤쳐져 버려.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여기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섬긴다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종이에요, 종. 나 주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집을 세워요. 내가 노래 간다고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될 것처럼 보이죠. 우리 안에 안 되는 건 너무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것을 수없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돼. 이거 한두 번이에요. 그것은요, 그 안에 뭐를 놓쳤다? 결단을 놓쳤다는 거. 뭐 좀 미루면 되겠지 아니라 미루지 않고 그때 해야 할 결단인데 그때 해야 할 결단을 내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내 범사를 새롭게 하고 내 범사를 다듬고 내 범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 묵상하는 교회인데 이 멘트 하나만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여기를 보세요.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요.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주일날. 이 설교 들은 것은요, 이 시간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것은 헌거요, 새거요? 새거요. 새 말씀을 받으려고 묵상하는 거예요. 새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새 말씀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나를 다듬고 새롭게 나를 살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새 말씀에서 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오늘 들어야 할 이 새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안 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손흥민 선수가 축구 잘 차지요. 유럽에서 뭘 했어요? 득점왕 했지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골 못 넣도록 열어줘요, 방해해요. 죽기 살기로 방어해. 골을 잘 넣으니까 죽기 살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면 죽기 살기로 영적인 싸움이 은혜 못 받게 끝까지 나를 건드린다. 못 넣게. 그걸 한 방 없이 해버려. 1년 동안 한 방을 못 쏴. 내 자아가 이렇게 발동을 하고 내 삶이 이렇게 발동을 한다는 거. 손흥민 선수가 골 잘 넣은 사람인데 얼마나 그게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못 넣게 태클을 거고 방해하고 막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어둠이 그냥 내버려둬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냥 어둠이 나를 건드리지 않아도 하면 그냥 내버려둬 버려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런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해보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늘 더 좋은 것이 나오죠. 아니, 손에 힘이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 교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묵상을 해요. 또 여러분도 같이 하죠. 근데 저에게 많이 목사님이 묵상 사역을 많이 하도록 여러분들이 숙제도 해오고 나눔도 하고 5분 설교도 하고 배운 데 보면은 내가 늘 이것을 사용하지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진짜로 생수가 터져나. 계속. 목사님 안에서는 묵상의 우물에서 물이 나와 그러고는 준 것만 받아 먹는다 그러면은 어느 날 내 안에 메말라 버려요. 교회가 늘 새로워지고 교회가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능력이 나오는 것은요.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나오지요. 그럼 진짜로 시원한 거 하나 더 좋은 것이 나오고 더 능력이 나와. 교회라는 것은 신비한 곳이요.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누구를 가르치지 하면 교회 메시지를 두고 가르쳐 보세요. 계속 교회에 있는 흐름이 그 사람이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엉뚱한 거 해버리면 아무도 관계도 없어요. 교회를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교회 섬기는 자들이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감을 벌려줘야 돼. 그럼 하면 올수록 뭐가 나온다? 정말로요. 제가 묵상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배운 것이 느낀 것이 그거고 우린 월요일날 나눔방 한 거 보세요. 쭉 갔었던 분은요. 제 안에서 늘 뭐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을 나눔하면서 그들도 느껴요. 시원한 건 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먹지요. 이걸 놓치지 말았다는 거. 목사님 마음대로 그냥 목성하는 설교지 해줘. 그리고 이것만 먹고 하면 저는 어느 날 가면 말라버려요. 교회에 힘이 없어. 메시지 들을 것도 없어. 그것이 그거야. 그리고 은혜가 없어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우물에서 늘 나오도록 자 제가 안수기도를 합시다. 안수기도를 늘 하면은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멘. 늘 교회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교회 사역이 강해지고 기름 부음이 오고 은혜가 와요. 그래서 뭐요? 교회가 강해지고 강단이 강해지면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능력 있게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섬기는 것을 계속 섬겨보세요. 섬기면서 막 은혜가 와. 이것이 진리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얻어. 어느 날요, 내 흉인데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메일을 그전에 잘 봤는데 어느 날부터 메일을 못 보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 이번에 메일 보낼 것이 있는데 내가 문영 형제나 유리자매 오면 야, 이거 한번 보내봐. 그러면 가르쳐주면 이제 다 해요. 나중에 보니까 하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메일 보내는 것도 깜빡하더라고요.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 신앙에 택하는 것,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하지 않고 시간 되면 집을 짓겠다. 시간 되면은 내가 듣고 따르겠다. 이건 결단 안 하죠. 그러면은 방해가 있죠. 그 사람 못 해요. 결단해야만 해요. 결단하지 않으면 시간 되면 온다고요? 시간이 안 만들어져. 돈이 있으면 한다고요? 돈이 안 생겨. 건강만 된다고요? 아니, 일을 해야지 건강하죠. 가만히 있으면 건강이 더 안 좋아져.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2023년 1월 달에 이 메시지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많이 모이는 교회 설교나 이게 산골 마을에 몇 사람 먹고 하는 설교랑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교회의 메시지가 수가 많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고 하니요. 그 목사님의 강단을 많이 사용하면 막 많이 나오고 사용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메말라 버린다니까. 나는 이렇게 한번 보았어요. 신앙 결단. 말씀을 들리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태클을 걸지 말고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세우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죠. 오늘 설교를 다 못할 것 같네요. 여튼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흠 없는 번제입니다.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냥 적당히 드려요. 내가 자세가 되지 않고 결단이 안 되면 흠 없는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적당히 드리고 준비 없이 드리고 그냥 합리화시켜서 드리고 그래요.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결단하셔야 합니다. 흠 없는 예배를 드리려면 결단하고 준비해야만 흠 없는 예배가 드려지지. 그냥 결단하지 않고 나는 예배 잘 드릴 거야 그러면 절대로 흠 없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적당히 드려져. 그 대충 드려져. 자기에게 속지 마십시오. 흠 없는 양을 드리라는 이 말 안에는 드리는 자의 태도가 들어있다는 거. 드리는 자의 결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드리겠다 선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없으면 대충해요. 근데 선언을 하면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했고 드린다 그러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누구를 대접하고 해야만 내가 속 시원한 것처럼 그러지 아니하면 야 없어 다른 걸로 해.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 이거 예배고 번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을 하지 못하면 좀 일을 하다가 결정하고 다니다가 결정하고 뭐 사업하다가 결정하고 아니야. 결단해야만 하나님 도와준다니까. 결단해야만 하나님 도와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제가 묵상을 강의하거나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나가 똑같아요. 그런데 나를 낮춘다는 것은요. 내려놓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있다가 나를 낮췄죠. 그럼 그만큼 하나님 은혜가 와.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또 낮추면은 또 은혜가 와. 그런데 낮추지 않고 말로만 하면은요.
절대 순종 안 돼. 신앙 안 자라. 내 삶에 변화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맨날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하나 내려오면 이번 주에 은혜 받고 또 하나 더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다음 주에 또 말씀이 또 은혜가 돼. 그리고 내가 가정과 자녀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이 흘러갑니다. 아멘. 가족이나 형제나 모든 땅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은혜가 흘러가면 성전 문제보다 스며나온 물이 내가 낮추고 흘러가면 이르는 곳곳마다 죽은 땅에 메마른 땅에 살아날지어다. 아멘. 메마른 땅은 뭐요? 내 형제나 가족이나 이웃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려놓는 움직임뿐이에요. 근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 묵상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오늘 기가 막힌 이벤트를 할 거야. 이거 폼 잡지 말라는 거. 내려놓고. 아까 기도했죠? 잘 되게 해주고, 얕은 역사가 너무 고마워요. 나를 만나고 해주십시오.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다 하는데 우선순위가 바꿔져. 먼저 할 것을 안 하고 나중에 할 것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헛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선언.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고 누리고 살면서도 그들이 풍요신 바알을 늘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해도 되겠죠? 환장한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할 때 이 한마디를 꼭 해주고 간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택하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고별 설교 때 이 말은 꼭 하고 간 거예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누가 있어요? 우상 바알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바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 내 자아가 끼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흐려져 버려요. 늘 정체성이 흔들려요. 어떤 때는 아들도 가는데 어떤 때는 아니요. 어떤 때는 백성이 가는데 어떤 때는 딴 나라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체성이 흔들린 사람에게 뭘 맡기겠느냐고, 복을 주겠느냐고, 그를 책임지고 인도하겠냐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히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체성 절대 양보하지 말라. 신앙 고백을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단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어려움에 따라서 계속 흔들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어려움 따라 흔들리고 계절에 따라 흔들려요. 근데 계절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화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려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늘 흔들린다는 것은 중요한 선택을 놓쳐서 그래요. 택할 때 택하지 않아서, 고백할 때 고백하지 않아서. 그래서 늘 흔들린 겁니다. 분명한 고백할 때 그것을 놓쳐서 그래요. 고백 안 해서. 우선순위 해야 할 때 우선순위 안 하면 흔들립니다. 신앙은 선택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가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할 때 내 사업에 대해서 일을 할 때 자꾸 확신이 없어. 열심히 하기를 하려고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분위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오락가락해. 이것은 뭐가 없다고요? 예? 선택이 없어.
하나님 내가 망해도 안 돼도 하나님이 손에 맡깁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면 내 마음도 오락가락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될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신이 없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이 성을 너희에게 줬다 그랬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응답을 받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이것을 수용하느냐 안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이것이 난 거. 복은 이미 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작한 거 하나님이 열어준 겁니다. 근데 열어준 걸 갖다가 내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내가 선택을 안 받은 걸로 해버리면 그 복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1%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계속 100%로 뻗어나가게 합니다. 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 이미 하나님이 이거 시작하게 하신 것은 누가 허락하셨다? 그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계속 열어주십시오. 내 믿음이 눈이 세상적이니까는 예배 드릴 때마다 눈이 바꿔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얼마 있으면 돌아옵니다. 얼마 있으면 회복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 자, 고개만 까딱까딱하지 마.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바꿔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상이 끼어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갔을 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7족속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그들이 쫓아냈어요? 합리화했어요. 타협해버렸어요. 결단을 안 해서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가지고 사는 모습 보고 다시 환장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그들이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식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 생활을 써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지어다. 순종을 해야만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 자, 우리 교회 아픈 얘기는 아니지만 적용이 마땅하지 않대요. 여러분들 만약에 매일 묵상을 하십시오. 내가 집에서 했다고 합시다. 이것을 듣고 순종을 하면 말씀에 있는 지혜가 옵니다. 말씀 속에 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져. 근데 순종을 안 하니까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말씀이 지혜가 있는지, 말씀이 나를 유로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순종을 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고는 말씀이 잘 모르겠어 이러면 안 돼요. 도전이다니까요. 성경 3장 못 읽으면 한 절만 읽으십시오. 한 절만 읽어. 이 한 절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2절 읽게 해주세요. 그렇게 키워가. 저도 성경을 매일 읽은 것처럼 보이죠? 매일 못 읽을 때가 있어. 3장씩 못 읽을 때가 있어. 아침에 회의 있고 뭐 모이고 그러면 뭐 하다 보면 못 읽어. 그래서 내가 늘 후회하죠. 그런데 거의 다 읽어요. 오늘 아침에도 5장 읽었다니까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 1시간 하고 오늘 내가 설교를 준비한 것이나 주님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채워서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모르면 난 3시에 일어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 시간을 풍성하게 갖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 자, 오늘 섬길 자를 14절에 보면 택하라 그랬죠. 오늘 택하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안정되고 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만하면 그때 택하겠다 하지 말고 오늘 택하십시오. 그럼 오늘부터 열어진다니까. 그건 택하지 않냐면 오늘 마음이 한 달 후에도 마음이 되고 1년 후에도 똑같아. 근데 오늘 택하면은 어떤 이는 1년 후에 가도 그렇게 머뭇머뭇 하는데 오늘 택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손이 옵니다. 이걸 지혜요, 지혜. 오늘. 그래서 오늘 기회를 미루면 3년 뒤쳐져. 5년 뒤쳐져. 1년 뒤쳐져 버려. 이걸 아셔야 돼요. 천국은? 잘 아시네요. 오늘 움직여야 한다는 침노라는 것은요, 어떻게 뒤집어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순종이 침노요.
순종하면 주의 손 임합니다. 순종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뭐 어떻게 뒤집으라고 아닙니다. 작은 하나 순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신앙이랍니다. 그 여호와의 신앙이란 결단을 미루면 미래가 없다. 다시 말하면 1년 후도 똑같아. 내가 결단 없이 믿음 생활하지요.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어때요? 1년도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예요. 예수 생명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나는 똑같네. 내 안에 예수가 오면 달라집니다. 잘 표 안 나죠? 10년만 기다리십시오. 엄청 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거 진짜로 고백하고 오늘 택했다면 계속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이 와서 만지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들이 군대 갔거나 자녀들이 예국에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들을 도와? 내가 돕나요? 나는 기도하고 오늘 선택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자녀 장가 보내고 시집갈 어머니들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하실 줄은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을 하나님이 필요를 세워서 넉넉하고 윤택하게 쓰고 남을 수 있도록 그들이 누리면서 즐기고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선언을 해줘야 돼. 그래야만 그분이 일을 하셔. 자, 아멘이죠? 오늘 이거 하나만 듣고 가세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시간이에요. 1월달. 지금 우리가 선택할 가장 유일한 시간 1월달. 1월달. 2023년 1월달. 1월달에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려고 해요? 못해요. 예, 1월달 못했는데 2월달 할 것 같아요? 또 머뭇머뭇해져. 우리 인간이란 것이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지요. 결단. 자,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는데 사사기, 본문이 끝나면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거든요. 사사기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고 이제 퇴진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결단 안 하는 데는 다 이방신을 받아들였어. 어떻게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그 정도로 멘토가 있으니까 살았는데 멘토가 딱 사라져 보니까 그들이 따라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다 해버려.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 안에 와버린다는 거. 자, 결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손흥민 선수 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도와준 것처럼 보여도 다 방해예요, 방해. 그러니까 골을 넣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넣으려고는 그렇게 비슷한 실력자들이 와서 막은 것처럼 태클 많이 건 것처럼 우리 안에도 똑같습니다. 꼭 그렇게 주일 지켜야 돼. 11조 해야 돼. 감사해야 돼. 봉사해야 돼. 이런 태클이 수없을 겁니다. 합리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신앙생활은 구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구별이 안 되면 내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내 생각이지 결단 아니면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 도와줄 거야. 그런데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내가 낮추지 아니하면 성산 없습니다. 낮추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산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 우상 문화가 피부로 와 닿았어요.
자, 우리가 한국 사람이 태국에 한번 제가 처음에 갔는데 딱 새벽에 내리는 데는 숨이 콱 막혀요. 한증 막 들어간 것 같아서. 뜨거운 공기, 그 비행기에서 내리니까는 그 뜨거운 공기 있죠. 한증 막 들어가잖아. 콱 막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로 바벨론에 딱 잡혀가서 내리는데 딱 숨이 막힌 거예요. 숨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정하는 것이 뜻을 정합니다. 결단한 것이죠. 내가 뜻을 정하지 않고는 여기서는 성산 없다. 내가 뜻을 정하지 않고는 바벨론에서 성산 없다. 그리고 그가 뜻을 정하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해. 바벨론의 문화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냐면 나 성산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한 싸움에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뜻을 정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는 성산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 근데 그렇게 표현했더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산은 없을 것 같은 그 환경에서도 늘 승리하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산이 없으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오고는 성산이 없어. 점심 때고 저녁이 오고요. 아침하고 점심 때고 저녁이 온 거예요. 성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치열하게 붙잡은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아침 기도가 양이 안 차면 점심 기도하시고 저녁 기도하시고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성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요, 이런 기도도 하세요. 우리 딸이 말씀을 어떻게, 또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고, 나 한 구절 가지고 이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나는 해버린다 그래요. 나는 성경도 보지만 말씀 한 구절 가지고요, 나는 성부 봐버려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새겨지고 내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씨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하다가도 그 성경 구절 보고, 일하다가 그 말씀 생각하고, 일하다가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는데, 많은 사람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안 돼. 오늘 아침에 묵상도 이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떠나지 않아야 돼. 바빠도 급해도 달려가도 뛰어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면서 문설주에나 앉을 때서나 가르치라고 했어요. 성령이 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 치열하게 싸우는 삶 가운데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오늘 내가 아침에 결단했지만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현실 보니까 너무나 공격이 많고 방해가 많고 태클이 많습니다. 또 낮에부터 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싸웠다는 거. 이것이 다니엘이 뭘 했을까요? 따라해보세요. 대가집을. 대가집을 한 거예요. 뜻을 정할 때는요, 대가집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대가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랬지요. 그 예배거든요. 그런데 너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준 축복 아들을 드리라고 해요. 그것은 대가지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지불을 하고 순종이 된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대가지불이에요. 내려놓으면 뭐요? 순종이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가지불하지 않고 어떤 일이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선택을 하면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 손해본 것도. 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사무엘하 8장 4절. 적용이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늘 적용했던 것 중에 오늘도 이 말씀이, 다윗이 군사력이 많은 마병이 있으면 군사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다? 그러죠. 이게 그의 결단이에요.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결단이요. 여기에 결단에 뭐가 있었다? 대가지불이 있었다. 많은 것들을 의지하나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었죠. 그것을 다 대가지불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타고 다닌 거 있죠. 군사력이 아닌 것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대가지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의 증거는요, 말 뒤꿈치를 다 끊었다. 군사력의 전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다 잘라버리는 것이, 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의지해요? 이거 보십시오. 내 삶을 보십시오. 말 다 잘라버렸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대가지불이 꼭 필요하는데 결단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와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아무나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결단하고 대가지불해야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누가 들려요? 순종해야만 들려. 이 말씀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순종해야만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거 알아. 입으로 떠버리면 안 돼. 경험도 아니요. 체험도 아니요.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믿고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말씀이 귀하다는 것. 자, 저를 보세요. 따라하세요. 교회를 짝사랑하자. 하나님을 짝사랑하십시오. 조건이 있어서 하고 조건이 없어 아니라 교회를 짝사랑해야 해. 누가 시키거나 조건이 되게 한 것이 아니야. 짝사랑하면 교회가 들어와. 하나님을 누가 잘 믿으십시오. 누가 잘 믿어? 하나님을 짝사랑해야 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러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러죠. 즐거워한다는 건 짝사랑이요. 밤낮으로 짝사랑 생각하는 거예요. 자, 2023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이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을 하고는 내 안에 뭐가 따라온다? 대가지불. 뭐 따라온다. 우선순위에도 대가지불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따라야만 말씀에 힘이 있고 교회가 힘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신 것을 느낍니다. 눈에 있는 현실 하나님이 다 주권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걱정, 염려, 미리 땡겨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늘 열어주십시오. 열어주는 계절이 올지어다. 그래서 잘 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뻗어나가기를 축복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